오늘은 신약 성경 개론 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개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신약 성경의 책들을 배열하신 순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약 성경의 배열 순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 로마서의 내용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책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주신 책이 고린도전서인데,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교회를 다루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어떤 상태의 신분으로 갖고 있는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의 실패가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책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며 사역자가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책은 비록 매우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뜻구름이 아니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말하는 어렵다는 것은 실행면에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교리가 어렵다 이런 건 아니죠. 또 네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갈라디아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는 우리는 로마서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거룩하게 되었으며 고린도 후서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교리를 갈라디아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에서 놓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기 때문이고, 또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이 책들은 목회 서신서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믿는 자들 사이에 비록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봤을 때도 성령님께서 책의 순서를 기록할 때도 뜻하신 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서신서들을 기록한 바울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은혜의 복음에 관한 진리가 바울 서신서에만 특별히 게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도 선포되지 않은 진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바울은 이제 과거에 구약성경에 나왔던 진리를 자신도 받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밝게 드러내서 설명해 주시는, 설명하는 그런 사역자로 받은 거죠. 한 번도 계시되지 않은 진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려주셨는데 깨닫지 못했던 거를 바울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진리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가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에 기록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때는 감춰져 있던 비밀인데 그걸 이제 드러내서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나서, 그가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죠. 영존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말씀하셨던 그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게 가려져 있던 건데 이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는 게 자기의 사역이구나, 이런 거죠. 통해 믿음에 순종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진술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인데, 이것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과거에 있었어요. 그죠? 감춰져 있었어요. 설명이 돼 있었는데 감춰져 있던 거예요.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바로 그 신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그죠? 유대인들에게만 줬는데 그때는 감춰져 있던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지금은 그게 이방인에게도, 또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자잖아요. 그를 통해서도 알려주신 거죠. 28절에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증언하고도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나 역시 받은 것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그죠? 자기가 먼저 처음 계시된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여기서 말하는 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뭐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드러난 진리로 밝히 보여주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거나 강접 인용한 것을 모두 제거해 버린다면 아마 바울 서신은 매우 적은 분량만 남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중에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가 있죠. 근데 좀 또 특별한 게 바울은 13번째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방인의 12사도 외에 13번째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는 거니까 13시라는 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통해 구원에 관해 계시된 성경의 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던 것들을 신약 성경에서 보다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 서신서 중에 첫 번째 책인 로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로마서는 그 구원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길고 16장이죠. 433절이고 433절과 9447단어로 되어 있고 죄와 구속에 대한 교리들이 성경 그 어느 책보다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5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구원에 대한 인간의 필요가 구원되어 있고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6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구원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는 신약 성경의 구원이 구약 성경의 예언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또 유대인에 대한 영향을 기록되어 있고 12장 1절부터 16장 27절까지는 구원이 가져다 주시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다 배우고 우리한테 적용이 되면 실제로 사는 성경은 항상 그런 패턴으로 우리한테 기록하죠. 앞에 교리를 가르쳤다면 이게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계속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이 로마서의 첫째 부분인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왜 버림받은 존재이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제공해 주신 양심을 어긴 것으로 인해 유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18절부터 2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감독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반역으로 인해 우상 숭배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십니다. 이렇게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래 마음대로 살아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려두심으로 인해 인간이 버림받은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은 점진적인 어느 한순간에 확 일어난 게 아니고 점점 그렇게 버림받아져가 스스로 자기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첫째, 인간의 몸이 부도덕한 바에 내어준다. 이런 표현이 있죠. 또 26절에는 인간의 혼이 동성애에 내어준 바 되었다. 자기 스스로 내어주는 거예요. 또 28절에는 인간의 영도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여기에 자기 영도 내어준다. 이렇게 내어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인간의 영, 혼, 몸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가장 사악한 죄인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로부터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니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죠? 이 장은 양심에 대한 장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옳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장은 잘 공부하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교도들, 특히 뭐 우리 그 질문하는 게 조선시대에 뭐 세종대왕이 어땠냐, 조선시대에 뭐 이순신 장군이 뭐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랜 의문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이 받은 빛에 의해서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복구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빛이 뭐요? 첫 번째는 양심이 될 수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죠? 또 자연적인 계시도 있잖아요.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니까 자신에게 비춰진 빛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추측을 해보면 이수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냐?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심과 자연 계시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것이고, 그렇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런 거 받아들였다면 전제 조건이.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그걸 제시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이순신 장군이 있다면 아,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찾지 못했다면 아,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빛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은 로마서 3장은 인간은 교육, 사회적 지위, 종교적 배경, 인종, 국적 이런 거 관계없이 모두 다 버림받은 자요 죄인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죠. 3장 10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의롭게 된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져. 모든의 가로 열고 김원강 제외. 이런 말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로마서의 첫 부분은 버림받은 죄인에게 그들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인간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을 믿으면 뭐 복 받아요 이런 걸로 복을 전한다. 이런 건 합당치 못한 방법이 되고 결국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둘째 부분은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분에 게시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영적인 자라남, 큰 부흥을 얻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성경적 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구원에 관한 참된 교리가 전혀 전파되지 않거나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구속, 전가 등과 같은 교리를 들어본 지가 아주 오래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교리들은 신약 교리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에는 대부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칭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게 칭의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그렇죠? 구원을 위한 칭의는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의는 믿음으로 살라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은 의로운 사람의 계속 살아가는 어떤 힘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칭의, 구원을 받은 자의 칭의는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3번 이상 받을 수 있구나. 3번도 받을 수 있구나. 어떤 믿음에 내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구속. 뭐 죄인이 감옥에 갇힌 게 구속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산다. 이게 구속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의 영과 혼과 몸을 사시는 것. 이게 구속인 겁니다. 값을 치르고 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대값으로 지불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목. 화목. 우리 가정에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분쟁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에 대한 나쁜 감정을 없애는 걸 화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헌물로 드려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미워함이 사라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화해. 화해하고 화목은 다르죠. 화해는 원수지간에 그 원수된 관계가 허물어지는 게 화해고, 화목은 원수 사이는 아니었어. 근데 친분 관계가 없어. 근데 그게 친분 관계로 가까워지는 게 화목이고. 그렇죠? 다섯 번째, 상호 내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죠? 보통 우리가 처음에 믿었을 때 이렇게 이걸 갖고 믿었기 시작했죠. 그죠? 구원받은 거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거고, 또한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은 거고, 그냥 그렇게 해주실 거고, 또한 현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의 상태가 우리를 꽉 쥐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도 구원받는 것. 이 세 가지 구원을 말씀하고 있죠. 만약 이 교리들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만약 이 교리들이 올바로 선포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 이 교리를 잘 가르친다면 구원에 관한 많은 거짓된 교리들을 입 다물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도서출판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이 책,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책, 이 성장을 위한 첫걸음,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셋째 부분은 6장부터 8장인데 구원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가져다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인해 죽지 않습니다. 죽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로마서의 이 둘째 부분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역사의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은 거죠.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서로 극한적인 대립이 되는 두 성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실제의 현실, 내 안에 옛사람도 살아있고 거듭난 새 사람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완전히 성품이 반대야. 서로 원수야. 내가 어떤 쪽에 더 힘을 서로 실어주냐, 내가 어느 쪽을 더 영향력에 더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는 옛사람으로 끌려가거나 죄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 사람으로 끌어가서 사는 거죠. 그죠? 6장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되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옛 성품과 새 성품의 진정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6에서 난 것은 오로지 죄만 짓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해석은 난 것, 온전히 의만 행합니다. 이 둘은 공통점이 전혀 없고 항상 서로 미워합니다. 우리의 새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옛사람을 완전히 정복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가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할 때만 얘가 죽게 된 거죠. 죽게 되는 거죠. 이로써 성도는 일상생활에서 완전하고 철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게 되고, 새 사람이 옛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그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기쁨으로 찬 승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7장에서는 6장의 이상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실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그죠? 속 사람으로 이렇게만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에서 묘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옳고 그름과 선악을 알고는 있습니다. 이들은 죄의 길과 의의 길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를 쉽게 져. 너무 쉽게 져요, 우리가. 이들의 절망스러운 모습이 7장 11절부터 24절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아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내 존재, 나에게, 내 뜻, 이런 거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영어로 나를 나타내는 이 단어가 11구절에서 무려 2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은 성도들의 문제가 사탄이나 마귀들이나 악한 영들이 아니라 세상과 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문제와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는 오직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만 새 사람의 승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사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주님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이 새 사람이구나. 그런 걸 알려주는 거죠.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그 믿음이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해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8장은 소망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성도는 나약함과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 또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모두 9장에서 8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주님께서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어떻게? 아직 속사람이 그만큼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까지가. 그죠? 그 자신의 현재 상태와 하나님이 보시는 실제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에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8장이 1절에서 정죄도 없다. 면서 시작해서 39절 끝절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는 말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모습이 분명치 않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 그러면 뭐예요? 그거를 거부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의에 자유로웠다. 이렇게 하는 건 의를 거부할 능력이 없다. 이런 건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건 죄를 마음대로 지는 게 아니고 죄를 거부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거부할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현실로 드러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시기까지 성령님께서는 그의 나약함을 도우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손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도들의 생활 6장에서 8장에서 곧바로 성도들의 행위 12장에서 16장으로 나아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구원교리는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약에 약속했던 그 많은 약속들이 무효인가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왕국에 관한 예언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다루신다는 그 약속들은 다 어떻게 연기가 된 거죠. 그죠?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관심을 돌리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중간에 삽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자꾸 어떻게 구약에 대한 예언을 갖고 끌어다가 계속 신약에다 적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실패했는지 그 결과로 어떻게 한쪽으로 제쳐지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쭉 역사하시다 잠깐 너네 이따 나중에 다룰게. 그리고 기회를 주신 거죠. 그죠? 그런 거죠.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이방인들 역시 복음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을 다시 성취하시는 재림에 이르게 될 겁니다. 사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거짓 교리를 세우는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개의 장이 개인이 아닌 민족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룬 거지 개인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구원관이나 이런 게 막 엉키게 돼요. 막 섞이게 돼요. 이 세 장은 개인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관심 없이 대충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결코 조명받지 못할 겁니다. 이 장들을 올바르게 잘 이해하면 영국이 이스라엘이라든지, 그죠? 또 왕국이 이미 세워졌다거나 축복이 영적인 유대인들에게로,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 많잖아요. 유대인의 축복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뭐 그리스도인에게 또 우리나라에게 축복이 임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허황된 주장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영원히 버리셨다는 거짓된 가정하에서 나온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탁 차단하고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 미루시는 거죠. 그들이 아직 그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12장부터 16장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구원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진실로 거듭났다면 그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품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다섯째 부분의 주제는 바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죠. 실제로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얘기죠. 이 부분에는 그리스도인과 정부의 관계, 국가 정부의 관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왔죠. 또 그리스도인과 다른 그리스도의 관계, 즉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과 14장 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위한 바울의 신앙 여정에는 그를 돕는 여러 동역자가 있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누가 어쨌고 누가 나를 도왔고 계속 이런 거 사람을 열거하잖아요. 동역자들 그죠?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사역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갖고 각자가 다 맡은 것을 다 행해줘야지 그 바울 사역이 완성된 것처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의 동역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을 했던 신실한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이름을 들면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이름들에다 저도 넣고 여러분도 넣고 각자 이름을 넣어서 내가 어디에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주셨는가 그런 거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로마서의 핵심 단어로는 모든 또 우리 또 의롭게 됨 이런 걸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에 대해서는 3장 9절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또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8장 32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고 또 10장 12절에 모든 사람 위에 같은 주님이 계시고 10장 12절에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셨고 15장 34절에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다고 성경 로마서에는 모두 이렇게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될 수 있죠. 또 우리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우리는 힘이 없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일 힘이 제로. 힘이 없었어. 5장 8절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또 5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거.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에 대했었고 또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또 5장 2절에서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라는 단어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총칭해서 표현하는 거죠. 5장 3절에는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5장 11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고 말하고 있고, 또 5장 11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는 모든 자들이 우리의 현재 상태가 이랬다는 거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9절에 우리가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핵심 단어가 또 하나 더 있던 게 의롭게 됨이었잖아요. 이것은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칭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죠? 뭘 우리가 행위를 해갖고 뭐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보 뒤에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페이지. 주보 마지막 4쪽이라고 할 수 있죠. 겉면 뒤쪽에. 보면 그 내용, 이제 보험전도 내용을 조금 다른 걸로 심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당신을 하늘나라로 보낼 수 없는 것, 선한 행위하는 것,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 것, 봉사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미사에 참석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묵주기도 하는 것, 방언기도 하는 것, 특정한 단체에 가입하는 것, 헌금을 많이 내는 것, 11조 열심히 하는 것, 종교행위를 하는 것, 새벽기도에 나가는 것,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로는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로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을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는 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죠.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종교를 갖거나 교회에 다니거나 성당에 다니거나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된 거죠. 또 3장 28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4장 2절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 5장 9절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다.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고 4장 24절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받은 칭의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죠. 또 6장 4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확신을 준다. 또 7장 4절에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10장 9절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한다. 14장 9절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는 증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로마서 3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이건 참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제 도서를 읽고 또 설교도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중에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진짜 성경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비스무리하게 설명한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책, 감정, 설교, 시선, 주장 등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전통이나 교리가 서로 다르다면, 예를 들어서 그게 번역본, 한글 번역본이라 할지라도 좀 다르다면 우리는 택해야 될 게 있다면 뭘 택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선한 사람이 가르치거나 선한 사람이 번역을 하거나 선한 사람이 뭘 한다 하더라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지 않으면 그건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느냐 그것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갖고 제가 저를 통해서 설교하는 말씀 중에서 그 뭐죠? 나쁜 불순물들은 다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속임수와 거짓 교리로 안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로마서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